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5주? 6주? 이번이 6주째인가요? 그런 많은 시간을 걸치면서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많았고 변화된 과정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나 그런 원래 있던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저희가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할 찬양은 맡기신 그 길을 이란 찬양인데, 정말 세상이 그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저의 길을 막더라도 저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끝을 알 수 없는 두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나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엔 머금고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엔 머금고 나의 실패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주신 사랑 내 안은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2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새 정말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하늘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하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요새 날씨도 참 좋고 뭐 온도도 그리고
피어나는 꽃들도 너무나도 좋을 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려오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풀들도 막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저희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정말 말로 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에 저희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 웃음 소리가 넘쳐나고 그 주님, 항상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런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새 환절기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질병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안에서 일단 먼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을 보는데 저희가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힘내서 그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듣고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잘 들려요? 갑자기 이 마이크를 보니까 제이 플라가 떠오르네. 옆으로 설교해야 될 것 같아.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많이 지나가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친구들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과 예배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금 높네요. 자, 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됐죠? 네. 이것도 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자, 제가 보니까 그 온라인 예배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식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루즈해지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격려하고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야, 이 지금 찬양팀 내 라이브가 여기서 저쪽에서 들려오니까 되게 이상하다. 저는 우리가 사실 공동체에 와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까.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실천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멀어진 것도 조금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생각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한 번씩 톡이라도 남겨주고 그리고 서로 한번 연락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하는 친구들도 이미 있겠지만 서로 한 번 더 좀 잊어버린 연락 안 하던 친구,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 한번 연락해 줄까? 여러분 저 연락 되게 안 받아요. 여러분 한 40대 봐요. 아무도 연락 안 해. 전화기 딱 켜가지고서는 이렇게 내 연락처가 한 1,500개 되거든요. 1,500개 뭐 그냥 밤새 넘겨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 얘는 지금 자고 있겠지. 얘는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거야. 이 사람은 뭐 이제 연락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문자 보내주면 나 진짜 감동 먹을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보험과 사명 13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자, 서로를 꼭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주에 그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로마서 4장 2절 3절을 읽을 건데 로마서 4장 2절 3절을 읽기 전에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을 좀 생각해보고 로마서의 1장, 2장, 3장 사이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그 멘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동.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당연히 응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구나.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약간 결론과 같은 그런 멘트를 남기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여기 PPT 화면에 나오는 그 문장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속량하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죄와 심판을 대신, 응징을 대신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뭐랄까요, 죄를 모면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무죄, 무혐의의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뭐 범죄자가 이제 법정에 가거나 조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뭐 엄청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뭐 2세 뭐 이런 사람이 뭐 뇌물 횡령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출두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조사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막 하인 찍고 무혐의 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난 자유해. 그런데 내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가지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신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1, 2, 3장에서 쭉 이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넘어가는까지 쭉 앞에 내용들 가운데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설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 예수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볼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 이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어르신을 이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소환을 해서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좀 생소한 어휘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이죠. 우리가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그런데 지금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선민사상의 원류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선민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란 말이 좀 약간 올드하게 들리고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선택받았다 이거죠. 난 좀 특별해.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용어는 원래 성경에 있던 단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한문에 나오는 이 선민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암세골라,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은 백성 암나할라, 이런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자로 성경을 적고 또 한글로 성경을 적는데 암세골라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귀한 백성, 상속받은 백성 요렇게만 하려니까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 또 신학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이 암세굴라, 암나할라, 선민 사상이 정말 중요한 가치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긍지고 자기들 믿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첫 번째로 들먹이면서 이제 야 내가 한번 그럼 예를 들어볼게.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선민 사상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도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은 문명인 그리고 저 로마 제국 테두리 밖에 있는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고 막 얼굴에 이렇게 막 칠하고 다니고 이런 야만인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새로 이제 읽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또 남아메리카에 가서 뭐 스페인 정복을 하고 뭔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뭔가 계몽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 인디오들 이런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보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좀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선민이야라는 그런 사상하고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자기들은 중원, 중화 사상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은 다 뭐 오랑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그 사성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런 선민 사상이. 우리는 뭐 당군의 후예들. 그 당군도 사실은 무슨 뭐 환웅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미 뭐 마늘 먹고 막 물론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거를 진짜 마늘 먹었다고 배우지 않지만 그런 신화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 좀 특별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김해 김씨잖아요. 김해 김씨 뭐 선조 얘기하면 뭐 김수로왕 하는데 김수로왕 탄생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문의 내용을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 내용이 진짜 웃겨요. 자, 화면이 나오나? 자, 넘어가라.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환에 구야국 백성들이 모여들며 노랫소리가 커지자 하늘에서 빛이 나더니 곧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내려오고 그 안에 둥근 6의 황금알이 들어있었다. 12일 후 이들 금알에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키가 9척이며 제일 먼저 알에서 깨어난 아이가 수로였다. 도대체 알이 얼마나 컸길래 키가 9척이나 되고, 예? 그리고 12일 만에, 닭도 12일 만에 알을 부화를 못 시키는데 12일 만에 알에서 사람들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러한 신화, 이런 어떤 탄생 설화가 있습니까? 선민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지도자를 우리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가 바로 자동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 우리한테 스토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화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믿었어. 바로 저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야. 아들을 제단에 바칠 생각까지 했던 믿음의 아버지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을 바울이 소환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그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 탄생설화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선민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사람이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아브라함을 들먹일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로마의 수도에 살고 있잖아. 그치? 니네는 로마의 아이콘이야.
니네는 로마에서도 이 제국에서 거기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잖아. 여러분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은 조금 약간 부심이 생겨요.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은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난 청담동 살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난 동작구 구민이야 이러지 난 서울에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약간 자기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들한테 장난으로 그랬어요. 야 할머니 집은 서울이 아니야 서대문이야. 서울이라 그러면 지방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서울 사람처럼 우리 할머니 집은 서대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 거기에 교인들. 나는 로마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으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이런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최적의 아이콘이죠.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부심이라는 게 있지 않냐. 부심. 응? 근데 내가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 바울은 사실 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난 가말리알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이다. 나는 완전 오리지널이야. 난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없애 박멸해야지 하고 나는 결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그 앞자리에 있던 사람 일본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로마서의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에 아주 심플하게 아브라함을 정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정리하는 내용이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을 다 그냥 뭐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너네가 그 부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그래 바울은 사실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 경험, 가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배설물로 여겨.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떤 그런 키워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행동은 절대로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 살아. 그냥 살았어요. 야 아들 너 귀하지 독자 나한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 그 행동은 절대로 의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그거 아니야.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 그 할례라는 행동? 그 의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할례가 사실은 설명하면 좀 약간 민망한 얘기인데 하여튼 요즘에는 별로 안 하지만 포경수술을 하여튼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낳은 지 8일이 되면 바로 포경수술을 하고 그런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속,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피부에 이식을 하는 거죠. 문신같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의미 없어. 그건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오직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의를 인정한 거지. 결국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행동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전하는 우리들한테 그리고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어떻게 믿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뭐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나는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까? 이게 우리의 의지고 결단이고 고민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난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간에 우리 마음에는 그 반대의 마음이 있어요. 아,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앞으로도 뭐 잘할 자신이 없어.
여러분 기도, 찬양, 말씀, 뭐 예배, 전도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진짜 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럼 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로서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난 자격이 있어. 난 인정받을 만한 목사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넌 자격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진짜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 몇 장 안 넘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선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제가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문장을 적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장을 함부로 적으면 나중에 그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를 의롭게 보셨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적어버린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임팩트 있는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와, 아들을 죽여? 와,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고향 땅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막 그 고생을 해? 그리고 막 가뭄이 있고 막 거의 죽기 직전이고 조카랑도 막 싸워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딱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 그런 삶으로 생각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는 이미 나를 좀 가치 있게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중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넌 진짜 아니다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가치 있게 봐줘요. 그래도 내가 너 기대한다. 너 잘 될 거야. 난 기대가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너는 좀 아쉽다. 여기 있기에 너 너무 애가 인재다. 나랑 같이 저기 영국 가서 공부하자. 장학금 줄게. 이러면은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면 되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런 가치도 없고 그런 배경도 설명도 안 합니다. 갈대 우르에서 진짜 착하게 살았고 괜찮은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야, 아브라함은 정말 될성 싶은 나무야. 뭐 이런 스토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믿으니까 의롭게 보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기록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줘도 행복한데 생전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입시 사정관이 막 와가지고 야, 넌 스카이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스카이 가고 싶지 않아도 나를 왜 이렇게 보시지? 야, 너 좀 예쁘다. 너 연예인 할래? 뭐 이러면은 내가 거울을 보고도 믿겨지지 않아도 기분은 좋을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뭐 다 고쳐야 되나요? 막 그러는. 아니, 너 원판이 좀 괜찮아. 뭐 이러 나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좋게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게.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셨어. 근데 너희들도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니네 아빠 엄마가 너 보고도 칭찬하고 좋아하면 행복하잖아. 온 세상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좋게 보신다니까. 의롭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신다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처음에 딱 새학년이 돼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청 괜찮은 녀석이야.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막 와꾸도 좋아, 막 다 괜찮아, 착하고 돈도 많고 막 간식도 많이 사주고 이런 애가 갑자기 나한테 친해지고 싶어해요. 막 잘해주고 나한테 막 굽신거리고, 야, 난 너랑 좀 놀고 싶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 그러면 뭔가 부심이 생기잖아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면은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약간 찐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안 봐줘, 한 무시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냥 평타로만 여겨줘도 관계가 좋아질걸요? 야,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넌 좀 괜찮은 것 같아, 너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 친구랑 나랑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그 신앙, 가치 체계가 잘해야 돼요. 신은 뭐 포세이돈, 뭐 제우스 이런 신들은 다 멋대로야. 막 화나면 막 번개 쏘고 막 파도가 막 폭풍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잘해야 돼. 아니면 신이랑 딜을 잘 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전혀 그렇지 않게 본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도 무속신앙이라는 게 우리 뿌리 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 뭡니까? 그 신을 만족시켜줘야 돼. 내가 뭔가 잘 이렇게 뭐 좋은 거 주고. 우리는 그런 거에 몸속에 되게 담요, 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오해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노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오해가 풀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상냥하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하늘에서 막 뚫어져라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서는 어느 날 나타날지 몰라. 갑자기 재림하셔가지고 나는 지옥 갈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글을 바울이 남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되죠. 야, 그냥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위한 거야. 중간에 좀 빼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고 그 우리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저는 말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까지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진짜 많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줄게, 그냥 퉁칠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대신 희생을 치르기까지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친구를 새로 사귀었을 때 그 친구를 좋게 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를 딱 겪고 나면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나 이러다 뒤통수 만든 거 아닌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닐 거야. 제 진심이 있을 거야. 상황이 있을 거야. 아 그냥 내가 모르겠고 오늘 그냥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속을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쟤 믿어도 될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믿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힘들고 더 복잡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딱 벗어나서 내가 지금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누구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내보세요. 짜증나는 일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게 여기는 거.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복음적인 마음이라 생각해요. 저 이번에 그 이호셉 목사님 왔을 때 여러분 다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 막 범죄자들 막 사고 치고 막 문신 막 그림 그리고 막 엄청난 애들 만나는데 저는 은혜가 됐던 게 그 친구들을 끝까지 좋게 여겨주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여겨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쟨 죄인이야, 쟨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사랑을 우리 똑같이 품고 가능성 있게 여겨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믿음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쟨 진짜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걔를 의롭게 여기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주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순종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을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하여 설 때 그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 잘하고 의롭고 기준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부끄러웠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게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그를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선물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강구하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좀 나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세우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까지 수고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고개 숙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